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광복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분별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에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예, 오늘도 보물 좀 긴데요.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은 우리 환상의 시기와 영적인 이동이 나오고 있죠. 1절은 이 환상이 주어진 시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해의 기산점은 바로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2차 포로, 바로 BC 597년 이때이며 우리 안에는 에스겔을 포함해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온 포로 공동체가 포함이 됩니다. 25년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사반세기 곧 희년 기간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이 최종 함락된 때는 BC 586년이므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은 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는 바로 BC 573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직역하면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예언자를 압도적으로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주권과 통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동 방식은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상은 바로 우리 히브리어로 마르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로 묘사가 됩니다. 육체는 여전히 그발 강가에 있고 영이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 8장 3절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같은 방식의 바로 이동입니다. 에스겔이 이룬 곳은 이스라엘 땅의 매우 높은 산 위입니다. 이 산은 바로 성전산을 가리키며 세상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신성한 장소이십니다. 그 위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은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워질 회복된 예루살렘과 성전 복합 단지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은 모세처럼 성소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서 성막의 청사진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나오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 중에 올랐던 극히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새로운 성전 건축을 비롯한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은 녹 같은 사람과 선지자의 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새성전 입구에서 만난 안내자는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으로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문에 서 있습니다. 놋은 성경에서 종종 연단된 순결함과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그가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상적인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삼줄은 성전 외곽이나 먼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측량하는 장대는 성전 내부의 벽 두께나 방의 크기 등 세밀한 치수를 재는 도구입니다.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파괴된 성전을 잊지 않으시고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재건하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빛나는 인물은 에스겔을 성전 곳곳으로 인도하며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에스겔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함으로써 포로된 백성에게 미래에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심어야 합니다. 이 녹 같은 사람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하늘 건축가의 바로 출현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이 예언을 받아 포로된 백성에게 여호와의 회복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성전의 바깥함과 외곽의 동쪽문 측량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문은 거대한 출입용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선은 계단에서 6개의 문지기가 있는 방에 있는 복도, 또 종려나무를 새긴 기둥, 벽으로 번역이 됐죠. 이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구까지 계단이 있으며 입구에 들어서면 양옆에 벽이 있고 중앙으로 긴 통로가 이어집니다. 통로의 양옆에는 3칸씩 마주보는 6개의 문지기의 방이 있으며 각 방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한 장대, 약 3m를 한 장대라는데 이 한 장대입니다. 통로 안쪽 끝에 넓은 현관이 나오는데 현관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승리, 번영, 또 에덴 동산과 같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안내자는 가장 먼저 성전구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사방의 담을 측량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명시됩니다. 한 규빗은 일반적인 규빗,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한 손바닥의 너비를 더한 한 규빗으로 약 50cm에 해당하며 한 장대는 이 큰 규빗으로 6척이므로 약 3m입니다. 담의 두께와 높이는 모두 한 장대였습니다. 이 거대한 담벽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구역을 세속의 땅으로부터 구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안내자가 담을 지나 가장 먼저 측량한 곳은 바로 동쪽을 향한 문입니다. 과거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머무셨던 곳이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귀환할 때 통과하실 영광스러운 문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물의 방향을 잡는 중심축이 된 이 동문은 바깥뜰과 안뜰을 거쳐 성전 건물 입구로 통했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동쪽 문간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측량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문간에 있는 문지기 방들, 앞문의 현관 등 문 구조의 세부 요소가 차례로 측량됩니다. 동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여러 공간이 결합된 웅장한 건축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러한 측량은 성전이 무질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해 구별되고 질서 있게 세워진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16절에서는 동쪽 문의 폭과 현관의 세부 측량이 이어지면서 시각적인 장식인 창문과 종려나무가 묘사가 됩니다. 문지기 방과 그 문에 닫힌 창들이 있어 채광을 돕고 또 벽, 기둥이라죠. 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앞서 황폐했던 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는 선포가 성전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새 성전의 측량 기사는 단순한 건물 수치의 나열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붕괴되어 무질서한 세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사 거룩함과 질서 또 에덴의 생명력을 완벽하게 재건해 내시는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청사진입니다. 절망에 빠진 포로 백성은 이 장대한 구원 계획을 전해 들으며 여호와의 통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예는 마쳤고요. 이어서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탑니다. 유다 백성에게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포로로 잡혀온 지는 25년 된 해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준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큰 비전을 주십니다.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보시면 성전이 불탄 지 14년이 지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전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는 그 비전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미 새 성전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부터 9절 중심으로 보시면 에스겔 앞에 나타난 녹같이 빛난 사람은 5절부터 본격적으로 측량을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측량한 것은 성전 바깥을 두르고 있는 담입니다. 두께도 높이도 모두 약 3m였습니다. 이 두텁고 높은 담은 성전의 거룩함을 바깥 세계로부터 지키는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조소를 성결하게 보호하십니다. 6절부터는 동쪽 문간의 문턱, 방들, 현관이 차례로 측량이 됩니다. 이 측량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죄에 대한 단호함과 함께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곧 재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에도 새 성전의 청사진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셋째로 성전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중심으로 보면 그 다음 측량하는 천사가 향한 곳은 동쪽 문이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3절에서 이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문, 왕이신 주님만 통과하시는 문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실 자리부터 측량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인상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문지기의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선포했습니다. 창문 없는 감옥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에스겔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 또 낯선 이방의 땅, 무너진 성전, 불투명한 미래.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성전의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의 고난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너진 성전처럼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쥐고 서 계십니다.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소망의 창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너희는 솔로몬에게서 배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그는 기능적으로 편리한 세상만이 아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96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이도다. 뉴욕주에서 태어나 자란 목사요 시인이요 음악가였던 몰트비 백콕 목사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첫 목회지인 뉴욕 락포트에서 목회를 할 때 멀지 않은 곳에 온타리오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산책을 하러 나갈 때마다 그는 산책 갑니다 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러 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라는 말의 뜻이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 호숫가에서 단송한 찬송시가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소원을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 글까지 오늘 큐티를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회복의 말씀이니까 마음이 좋지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그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희망 가운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또 그 다음에는 결국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된 은혜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또 비전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오늘 광복절이고 또한 토요일입니다.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